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이제 중반까지 읽고요. 이제 내일 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공부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또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던 1장부터 6장까지는 대부분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2장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 그것도 좀 특별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사건이 쭉 전개되면서 이야기로 됐는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제 이것은 이상, 꿈의 환상, 꿈에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또 해석.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가 진전돼 나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겪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서 이 얘기에 대한 해석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석은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우리가 볼 말씀에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꿈과 이상을 잘 해석했던 다니엘이지만은 사실 자기가 본 이상에 대해서는 천사의 해석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때가 언젠가, 7장이니까는 뭐 6장 다음에 7장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를 텐데 장수로는 그래요. 6장은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연합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539년 이후의 일이 6장에 기록된 거예요. 다리오하고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이 임금의 정한 법도도 무시하고, 무시했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 그것은 BC 539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 보다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더 뒷과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지금 다니엘서도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그러면 적어도 언제 정도 얘기냐? 기원전 556년 또는 어떤 학자들은 한 55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럼 벨사살은 누군가?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이라는 자기 아들을 섭정을 시킨 거예요. 일종의 섭정 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어디 갔습니까? 저 아라비아의 데마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원성이 많았죠. 왕이 궁궐을 비고 그 제국의 도시인 바벨론을 비고 딴 데 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월신을 숭배하고, 월신을 숭배하는 중심지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간에 다시 이제 7장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리고 그 꿈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의 대략을 서술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부는 거예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분다. 보통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우주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정한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여기 큰 바다라고 했는데 아마 당시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지중해가 뭐 큰 바다가 되겠죠. 갈릴리 바다도 있지만 사실은 뭐 지중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중해가 이제 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바다는 미지의 장소, 불안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 그 바로 그 장소가 바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 네 바람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도 허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 위험 요소는 있어요. 우리가 글로 읽는 거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있는데 상상을 제한할 수가 있죠. 자, 사자입니다. 사자는 맹수들 가운데 백수의 왕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날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그냥 날개 없어도 그렇게 빠르고 무섭고 용맹한데 거기다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더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정말 백수의 왕으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공격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하겠죠. 자, 그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동물입니다. 그것은 곰과 같은 거예요. 곰과 같은데 몸이 한쪽이 들렸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자, 저 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몸은 한쪽이 들렸어요. 그리고 입 사이에는 갈빗대가 있어요. 지금 뭐를 이미 뜯어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말을 하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 정도로도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더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은 다른 짐승,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표범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범과 같은데 표범도 얼마나 날래니까 빠른데 거기에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근데 이건 특이한 건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머리 넷인 표범. 근데 거기에 날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넷째 짐승은 어느 하나를 딱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부서뜨린다. 자, 상상의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겁니다. 자, 한번 네 번째를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모양이 어떻다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고 했어요. 자, 새로 된 큰이 그림에 보면 이상한 짐승 같은 물체도 큰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제 발톱도 있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하고는 달라요. 짐승들하고는 머리에 10뿔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10뿔의 가운데 보니까는 다른 작은 뿔이 그 10뿔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다. 그러면 이제 3개가 뽑혔으면 7개인데 하나가 나왔으니까 8개죠. 원래 뽑히기 전까지 다 합치면 이제 11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중에 나온 작은 뿔,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대요. 그래서 큰 말을 하였다. 이 큰 말은 교만한 말이겠죠. 자랑하는 말 또는 거짓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짐승의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것은 뭔가 하면은 놀라운 모습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왕자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자, 그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보좌 밑으로 계단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게 무슨 황금색채로 보이는데 그게 불입니다. 불. 지금 불이 흘러가는 거예요. 불의 강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 해요. 그 그림 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심판을 행하는 책들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는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말하는데 그 사이에 그 짐승 자체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 짐승이 넷이었는데 하나가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이 남았죠. 근데 그의 권세를 빼앗겼지만은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꿈에 본 마지막 환상.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사람과 같은 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죠. 이게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이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 앞에 인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는 바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 어려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말씀을 천사의 해석 따라 나눌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새 짐승들은 권세를 다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권세, 영광, 나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14절 후반부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땅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등장해도 내일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나온 짐승들은 그 나라들을 의미해요. 또 왕들도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존재하고 끝내는 멸망하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받은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 때 이 땅의 제도 아래 살아요. 이 땅 나라 가운데 삽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약해서 하나님을 사사건건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그리고 결국은 그 일시적인 권세는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우리 주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비록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핍박, 탄압, 또 인생의 어떤 나름의 슬픔, 고난 다 경험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보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의 순례의 삶을 살되 좀 힘들고 불편하고 또 답답해도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 또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있었다 한들 그거는 일시적인 나라요,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환상에 대한 해석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권세를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권세는 영원하다 했고 그 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를 받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있지만 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에게는 그 보상의 때, 구원의 완성의 때를 저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